자들과 살인자들과 도매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늘 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좀 괴로운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께 구원을 받고 저는 그 이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를 그러니까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늘 빚진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제가 삶 가운데 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한 심령, 그러니까 고난 중에 힘들고 또 세상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그 마음이 참 아프고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초라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모양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요, 아무런 관심도 근심도 염려도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인생은 주께서 어찌됐든 그 인생은 주께서 붙들고 계신 삶이잖아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 보이는데, 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공이 없으면 결국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배의 값어치는 얼마 안 될지라도 주인인 정말 지혜로운 차공이 그 배를 운전하고 배라면 그 배는 온전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비싼 배를 타면 무엇하고 값싼 나무토막 배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타고 가든 저것을 타고 가든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다 매한가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성경의 말씀을 하면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막상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것이 좋은 배든 나쁜 배든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은 그와 같이 항해하는 배이고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드렸는지, 또 내가 내 인생 직접 운전 좀 해보겠다고 아직도 내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버럭버럭 웃기고 또 주님이 일하실 시간도 없이 모든 것을 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내 물질, 내 시간 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계획하면서 사시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제가 늘 있는데 제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을 전하지 못할 때 제 마음이 그냥 막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저저번 주에 이제 마침 뜻하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는 한 번 증거하기 시작하면 또 그냥 잘합니다. 왜냐면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옆에 계신 다른 우리 직장 동료가 그 얘기를 딱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자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전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 이단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인 부분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한테 눈을 감으라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손을 드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영혼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볍고 시시하고 그렇게 웃긴 그런 말장난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것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분께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분께 그분의 잘못된 신앙관과 복음관에 대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잘못 알고 무지하면 뭐가 위험하냐. 그냥 나 하나만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항상 우리는 남이 전하는 예수만 듣다가 결국엔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박자를 가지고 늘 내 삶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만은 온전히 먹고 신앙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님께 부르심 없는 그런 직업 목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있고 너무 많이 타락했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신학교에 가면 자유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신이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 그렇게 진리를 정의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신학 속의 인물도 아니고요, 많은 신분들 중에 한 분도 아니고, 주님은 종교도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과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다시 오신 하나님이시고 유일무이한 진리 그 자체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시고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심판 받아주심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저희에게 값없이 주셨고, 믿는 자는 받아서 영생을 누리겠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가고 내가 확신이 없다고 지옥에 가는 그런 삼류 이단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요. 저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 바리새인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왜 예수님한테 내가 이것도 하고 주님 이것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자기는 100%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가 정작 중요한데 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자기 자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슬피 울면서 밖에서 이를 만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고개도 못 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세리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1%도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나 같은 자가 무슨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과는 아주 조금의 관계도 없습니다.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요. 구원의 확신 따위 필요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구원을 찰떡같이 믿고 있던 구원의 확신을 누구보다도 넘치게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외면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직까지도 그냥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결코 그 조바심과 조급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게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인간이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한없이 그 비참함과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로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시고 인간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을 만나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고 재와 같사옵니다. 이 티끌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이 티끌을요 거의 쓰레기로 비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나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쓰레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은요 빛이 드러나면 그 어둠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고 이렇게 티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예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고 행하였던 그때의 내 모습은 이러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신의 옛 자아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고 현재 역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 같은 사람 뭐야? 살지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욥도요. 그리고 시편 기자였던 다윗도 모두 자신을 티끌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를 보는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깊이 세밀하게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딱 그 순간부터 오로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뜨게 하시는 일에 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소경임을 보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요 듣기는 들어도 영적으로 기머거리며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귀가 열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영을 쫓아 살게 되고 돈이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도 전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낮추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완악한 고집과 아집 그리고 나의 교만, 나의 세상 지식이 꺾이지 않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꺾으실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손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고 하나님 그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끝내 야곱은 형님 앞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라고 하시잖아요. 꺾어줘야 되는데 꺾이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 계속적으로 연단하시고 계속적으로 꺾으십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 하면 지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물로 심판받았던 노아의 때보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직도 가볍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아직 잘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불편하고 그 부담감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거듭나시려거든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내에 왜 성도들끼리 시험 들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다투고 당짓고 마귀가 하는 일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왜 교회 사람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나의 비참함과 내 실상을 맞닥뜨린 사람은 절대 타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그래야 밝히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눈 속에 티를 빼야 형제의 티도 밝히 볼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왜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남을 탓하고 볼 수 있으려면 먼저 네 자신을 봐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너 자신의 티를 아는 자가 남의 티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령을 읽고 다른 사람을 알고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도 다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선은요, 다 나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나 자신을 알고 난 후에야 남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혹은 오랜 기간 아버지 앞에 연단을 받아서 지각이 쌓이고 인내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기 전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거나 요한계시를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주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우리가 다 고난이 있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뢰밭에 사는데 어떻게 지뢰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고난이라든지 문제라는 것은 그냥 캄캄한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나 나서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혹은 절망 가운데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란 어떤 건가요?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소망과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더 정금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절망시키려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이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나요? 육신은 죽어도 세상의 능히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저 자연스러운 문제들로 보시지 마세요.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쉽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매주가 아니라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적용하시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24시간 내가 주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전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게 삶 가운데 아직도 완벽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이 너무 그냥 내 삶에 이렇게 묻어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잔느 기용이라든지 C.S. 루이스라든지 도스토옙스키든지 그 고전을 쓴 신앙의 선배들이나 영적인 그 기독교 신앙의 거장들의 그런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비참함을 보기 전까지, 즉 내 자아를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결코 완벽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직도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직장 상사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저렇게 괴롭혀요? 저 사람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왜 저래요? 하나님, 나 물질이 너무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오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왜 그래요? 저 뭐 때문에 그거 잃어버렸어요? 하물며 이것까지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듣기 싫은 말을 듣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 느껴지고 상처를 깊게 받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절대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 사람한테 뭘 묻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왜 제가 저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어떤 것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 남편이 혹은 부인이, 자녀가, 혹은 부모가, 혹은 직장 동료들 중에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시가 있고 여러분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더 내려놓을까요? 뭘 바꿀까요? 뭘 고칠까요? 주님의 어떤 뜻이 숨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그 누구에게 어떤 원한을 갖게 될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다 나로부터 있다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께 계속 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너무 얄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네 모습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모습이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너무 똑같아서 그 사람을 저한테 가시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쳤어요.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너무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 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예전에, 네가 과거에 지금까지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이 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저한테 그 사람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왜? 네 자신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냥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이 내 그 시야에서 싹 사라집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전쟁을 하러 갈 때 주님 저 올라갈까요? 주님 저 내려갈까요? 주님 저 사람 칠까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다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뜻을 바로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여쭌 것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까요? 다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나의 들보, 나의 티만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원망스럽거나 미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비교적 굉장히 순종을 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일찍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제가 그리스도인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 가짜고 다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다 입만 살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처럼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 인생이 32살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제가 살아왔어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미라클 우먼이었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32살까지는요 제 입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 응답이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었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평탄하고 축복받는구나 저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32살까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만 살았는데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잊는다고 하셨듯이 정말 주님은요 제게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요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전도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정말 가짜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말씀에 부합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제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은 너무 잘 들어주셨다고. 가족들 전도하는 거 외에는요
제 기도응답 중에 더디고 늦은 게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TV를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저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쪽에서요. 몇 달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아래 상사한테서.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 만나기 전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았고 어딜 가든지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 정말 주님의 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평신도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소원을 듣고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일 때부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집 주변에서 어떤 분이 저희 집 주변에 식당을 크게 개업을 하셨어요. 샤브샤브 집을. 근데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랬더니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가서 만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을 갔어요. 그분을 만나러.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보통 뒤엉켜 있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위로 그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 그 머리카락이 풀어지지가 않겠더라고요. 엉켜진 것이.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엉켜있는 머리카락이 이 사람의 삶이고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거를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여쭤봤더니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이 그분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말로만 믿었지 실제로 전보고 하나님한테 싫어하는 행동을 다 하면서 그 자신의 돈과 어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이용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 보고 다른 신을 보고 제사를 믿고 절하고 이런 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또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욕심이 많은지 온갖 부정직한 일을 다 행한 거예요. 장사를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끝도 없이 얽혔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순종하면 이 풀기 힘든 사람이 풀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신다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우시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려고 일어섰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 속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눈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씩 웃는데 그 속에 진짜 큰 마귀가 하나 들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여자는 절대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식당은 한 달 안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그분에게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머리가 띵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이 이 사람 한 달 안에 망하게 하신다고 하신다고.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식당이 보통 그냥 구멍가게처럼 그런 식당도 아니고 서울에 체인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체인을 내신 식당이어서 되게 컸었어요. 그랬는데 그 식당이 어떻게 한 달 안에 문을 닫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근데 정말 한 달 안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식당 다 망해서 다 문 닫았습니다. 한 달 안에. 그래서 제가 주님은 그분이 망할 걸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분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저를 보내셨을까요, 그분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네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지 믿지 않을지,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 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가르치시지만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지만 버리운 자식들은요, 절대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멸망받은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시질 않아요. 그냥 멸망받게 내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징계를 하십니다. 제가 그 신랑을 만났을 때 그때도 저는 오직 주님께만 관심이 있었고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빠져서 살았는지 연애도 거의 안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자에게 관심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저한테서는 하여튼 모든 관심사였으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토록 신기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같이 느껴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님 정말 살아계신 깊게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시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고 내가 살던 옛 모습, 옛 자아 그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말 불신자들 많이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렇게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던 말이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 만나고 신랑이 당시에 돈 많고 소위 너무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사나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룸메이트 동생이 저한테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잘 믿어라. 그 지연 언니 봐라.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 인생에 정말 상상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자존심과 수치와 고통과 고난의 그런 어둠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온 분들에 비한다면 그것이 고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저는 예수 믿고 늘 주님께서 기쁨의 옷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굉장히 큰 고난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축복과 주님의 기준에서 축복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낳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저는 주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성장시켜주시고 또 제가 알지 못했던 저를 많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한때는 제가 남편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사용했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연아,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신랑을 만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랑이 나를 잘못 만났지 내가 우리 신랑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랑이 사업이 아주 쫄딱 망하기 전까지는 정말 저한테 부족한 것 없이 잘했거든요. 다만 그 이후로 일이 안 돼서 그랬지만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 시어머니가 어떻고 신랑이 어떻고 서운하다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럽니다.
엄마, 그것도 내 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원망할 것도, 사람에게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뜻이 있다. 내가 주 앞에 합당하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원수도 나와 더불어서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내가 더 깎여질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나로부터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요, 내 주변 환경, 나의 어려움,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 주변 사람들 다 안 바뀝니다. 주님은요, 정말이에요. 내가 주님 마음에 딱 합하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나의 원수도 나와 친구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움켜쥐는 것 있으면 주님은 끝까지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흔들림 하시도록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내려놓은 것까지도 다 움켜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사실 저는 우리 신랑 다 좋았지만 제가 그렇게 깨어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사실 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고 제가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당시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정도 신랑이랑 살고 이혼하려고 도저히 영적으로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주님의 말씀도 안 통하고 이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가족인 네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한 사람과 6개월도 못 버티고 살면서 그런 인내로 네가 무슨 예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누구를 품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냐. 거짓을 버려라. 네 안에 있는 그 가식과 거짓 신앙을 봐라. 네 남편을 통해 네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또 그냥 한순간에 버리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제 선택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때 저희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믿는 자를 선택하지 않고 돈 있는 자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많이 바꿨고 제가 제 신앙을 저한테 어떻게 해도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내 복이려니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어떤 채찍이려니 생각하고 제 신랑을 통해서 정말 낮아지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란 성경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신비이자 한없는 유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발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되게 주님만 알고 싶어 하지 자기 입으로 차마 그 말은 안 나온대요. 네. 근데 주님은 여러분 고난 뒤에 숨어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참함을 보기 전까지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구세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었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주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가 있냐. 난 믿겨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저한테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희귀하고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건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빨리 그분께 맡기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가짜가 아니라 정말 주를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발견해서 얼마나 여러분 각자가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반드시 깨달아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게 들여다볼수록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 사람의 들보도 그 사람의 티도 그제서야 온전히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주님의 음성을 그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절대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에 언급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요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성가대하고 밤낮 새벽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흥에 다닌다고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매일마다 대면하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매일마다 괴로워하는 자, 그리고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작정하는 자, 어떤 손해와 어떤 희생과 어떤 노력과 수치가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로 그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십시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선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이 세상 말로 착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 사람들 삶이 늘 좋은 것만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인생의 열매가 그닥 아름답게 맺히지 않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삶의 운전대를 쥐고 살아봐야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내 입으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몇 마디 대화만 해봐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또 이 사람의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냥 정말로 감이 그냥 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제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같은 실수,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의 문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면 그 반복되던 문제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문제를 붙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선한 열매는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과 귀를 더 어둡게 할 수 있을까? 더 감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저 소경된 채로 귀머거린 채로 지옥불에 끌고 갈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면요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든 귀머거리는
이 듣는 자로,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잡은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의 고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래서 낮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바로 우리는 신앙의 고수가 되고 어린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건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사람일수록 아마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꼭 변화를 노력하시고 의지를 들이시고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잖아요.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몇백 배는 더 타락한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 복음이 거의 전 세계에 다 퍼질 대로 퍼져서 여러분,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대요. 그만큼 오지에도 이제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에 저는 냉정히 얘기해서 제 자녀에게 사실 이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전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인간이 살아서 더 오래 살아봤자 무슨 위대한 일을 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저 역시 하루하루 더 살아봤자 사실 죄밖에 안 짓거든요. 우리가 주님 자녀인 거 빼면 살아도 죽어도 이 세상에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비약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한테 무슨 선이 나올까? 나한테 무슨 선이 있을까요? 저는요, 다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옥 갈 인생이 그냥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 얻은 거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이 고백에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대체 내가 누구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어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 낳는 것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식 없는 부모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식이 건강한 게 여러분은 당연할 수 있지만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장애라는 가정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남편 사랑 굉장히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밤낮 싸우더라도 그 싸울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기, 바람, 우리가 보는 자연, 계절, 음식, 건강, 자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와 달을 보고 누가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죄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벌써 예전에 멸망을 해도 수백 번 멸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자연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디 하나님의 인내와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반드시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문제,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반드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도 끊임없이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느끼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만의 장처럼 먼 곳에 계시는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나의 예수님, 내 머리털까지 새 신발에서 나를 아시고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래도록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 좋은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찌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